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2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28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베푸셨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대로 힘을 나타내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가을때 숲에 사는 짐승들과 황소의 무리와 백성들의 송아지 떼를 꾸짖으시며 은을 조각내어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흩으소서. 사신들이 이집트에서 오며 에티오피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곧 손을 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네게 힘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말도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주세요. 이병규 목사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말 하지 말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성도 속에.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할 만한 실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들, 자기들이 세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대로 힘을 나타내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보라는 거예요. 2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아니, 다윗은 성전 짓지 못했잖아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은 아니죠.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은 어딘가? 오늘날 하나님의 도성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의 참 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요, 이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허술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뭐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재정도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고 허술해 보여요. 아유, 뭐 저렇게 허술해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실제로 뭐 제대로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한번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잖아요. 이새의 집. 이새의 집은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시골입니다.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오겠는가.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 보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비록 작을지라도 네게로부터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 예, 사람들이 볼 때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부족해요. 약해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재정이 뭐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잘 된 것 같아도요, 시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은 다 잘 됐는데요, 시험이 와보세요. 그건 힘든 겁니다. 이병규 목사님께서, 야, 교인이 5,000명, 10,000명이면 뭐하냐. 교회 항상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이 끊이지 않고 그러면 그건 힘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말은 맞죠? 아니,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봐라, 나는 힘들지 않다고 목회하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힘든 일이 없었다고. 아니, 목사님 힘드신 것 같은데. 아니, 난 힘들지 않다고. 그래, 나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고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물어보세요. 저희 불러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에.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하기가 쉽다고. 그 왜 그런 줄 아냐고. 잘 모르겠는데요. 너 산기도 다니잖아. 산기도. 예, 산기도 갑니다. 산기도 다니면 교회 시험 없다는 거예요. 야, 산에 기도하러 다니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 없게 해주신다. 내 체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은혜가 많지만 산기도 다니면 교회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뭐 시험 없으려고 산기도 다니는 건 아니지만 네. 시험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예? 또 여러 가지 분쟁,
갈등, 여러 가지 다툼, 이런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성도들 가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시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딱 붙잡아 주셔야 돼요. 가정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교회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계시록 1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하나님. 교회에 계시는 교회. 하나님 교회에 계시고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으시고 오른손에 있는 7 별. 7 별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 별을 딱 붙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고.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는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근데 모세의 손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 지팡이? 뱀 되는 거예요, 뱀. 뱀이 돼가지고 사람들 달려드는 거예요. 성전.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세상 왕들이 예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뭐 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다 굴복하게 만들어주세요. 30절에 갈대 숲에 사는 짐승들. 저 강가에 갈대 숲이 있는데 갈대 숲에 사는 짐승들은 뭐예요? 악어들 그 갈대 숲에 살면서 뭐 이렇게 새들이라든지 갈대 숲에 물 먹으러 온 짐승들이라든지 이거 잡아먹는 거 아니야? 갈대 숲에 사는 짐승들.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또 황소의 무리와 백성들. 황소. 아마도 에티오피아를 상징하는 것은 에티오피아. 예. 나라가 넓고 농사 많이 짓고 황소와 같이 들소와 같이 힘이 세고 소들이 말이죠. 힘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열대 지방에 있는 소들 있잖아요. 저 동남아시아에 미얀마라든지 더운 지역에 있는 그 소들은 고기 맛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돼지고기 값은 비싸고 소고기 값은 싸대요. 그 열대 지역에 사는 소들이 그렇게 뭐 고기 맛이 없대. 우리 한국사와 완전 다르대. 거기 사람들도 소고기 잘 안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소고기 먹고 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들이 얼마나 힘이 좋고 말이죠. 얼마나 뭐 대단합니까? 황소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황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황소의 무리, 백성들의 송아지 때 꾸짖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꾸짖으세요. 갈대 숲에 사는 짐승들, 황소 때, 백성들의 송아지 때, 상당히 머릿수가 많고, 얼마나 때로 다니고, 대단한 세력이 있는 것 같고,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먼지를 피우면서 그 황소 떼들이 다니잖아요. 예, 악어 떼들이 그냥 다니잖아요. 또 갈대 숲에 사는 물소? 물소일 수도 있죠. 물소인 것 같지는 않고, 여튼 그런 강력한 세력, 예, 많은 물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세력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은을 조각내어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흩으소서.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빛나고 은과 같이 소중하게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다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그 장례를 치르는데요. 보통 장례는 화장 아니면 매장이잖아요. 미국에서도 화장 많이 하는데 또 매장도 해요. 매장은 그 묘지 공원이 있어요. 묘지 공원. 뭐 십자가를 세우기도 하고 이 군인들, 경찰들 십자가가 있는 그 묘지 있지만 보통 일반 묘지 공원들 동네에 다 있어요. 보면 이렇게 공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판이 이렇게 있어요. 평판. 거기 누가 묻혀 있다고 평판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잘 못 찾아요. 자기 식구들이 누가 이렇게 묻혀 있어도 찾기가 힘들어요. 잔디가 뭐 다 뒤덮고 있고 공원이에요. 공원. 그런데 요번에 법을 바꿔가지고요. 내가 죽거든 나를 이렇게 자연으로 돌려달라고 걸음으로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면 시신을 자연 상태에 이렇게 놔둔대요. 자연 상태에 이렇게 놔두면 며칠 안 돼가지고 다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몸이. 박테리아라든지 세균들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시신이 다 분해가 돼요.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금방 뼈만 남습니다. 살이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장 하는 것 같아요. 매장 하든지 뭐 이렇게 뼈를 갈아가지고 또 다른 데 쓰든지 이 몸을 자연으로 이렇게 환원하는 그 제도를 시행한대요. 벌써 5개 주는 시행 들어갔대요. 50개 주에서 5개 주는 그거 허락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걸음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걸음으로 쓰는 거죠. 근데 그 시신 그 기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증. 몸을 기증하는 거 있잖아요. 안구 기증, 피부 기증, 간, 위, 뭐 우리 몸에 다 기증할 수 있거든요. 기증하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줄 수 있죠. 은을 조각내어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들 흩으소서.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가지고 3일 만에 이길 줄 알았는데 3일은커녕 지금 7개월째인가 그렇게 돼가잖아요. 오히려 지금 밀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무기들이 막 계속 공급되니까요. 우크라이나는 점점 잘 싸우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다 바닥났어요. 탱크니 뭐 비행기, 전투기든지 뭐 다 바닥이 나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잠깐 보니까 푸틴이 30만 명 동원령을 내렸대요. 아니 30만 명 와도 뭐 제대로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무기들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고 다 없어졌는데, 무기들이 다 깨져가지고 나갔는데, 사람만 30만 명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총알바지로 내보내는 건가요? 나가면 다 죽어요. 네. 핵무기 쓰겠다 자꾸 그러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빨리 끝내야지. 그 많은 귀한 자식들 다 죽음으로 내몰고 그 말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푸틴이. 31절에 사신들이 이집트에서 오며, 이집트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절하고, 에디오피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곧 손을 들 것이다. 에디오피아, 이집트 밑에 그 에디오피아가 있거든요. 에디오피아 강력한 세력입니다. 지금이야 에디오피아가 지금 가난하고 힘든데요, 내전을 오랫동안 내전을 치르고, 우리 6.25 때 에디오피아에서 도와줬어요. 네? 우리 6.25 전쟁에 에디오피아 군인들이 그것도 자비로 왔다 그래요. 에디오피아 군인들은 용병입니다. 용병. 돈 받고 가서 싸워주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키가 크고 힘이 좋고 전쟁을 잘하는 그 에디오피아 유명합니다. 네.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6.25 전쟁 때 우리 위해 싸워줬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에디오피아 진도 많이 도와주고 있죠.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그 후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먼 데서 우리나라 한국전쟁 참전하겠다고 도와주러 오고.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집트와 함께 에디오피아는 세계적으로 강력한 세력입니다. 네. 이집트는 나일강, 그죠? 이집트는 나일강이 상징적이죠. 에디오피아는 그 큰 곡창지대, 농사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 또 그 사신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경배했잖아요. 에디오피아가 대단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손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이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32절에 땅의 왕국들아, 땅의 왕국들,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여라. 셀라 그랬습니다. 큰 세력,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힘이 있어, 이런 조직이 있어, 이런 군사력이 있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못 이겨요. 33절에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께 찬송하여라.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계신다. 하늘들의 하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구는 뭐 작은 별이에요, 우리 지구는. 보아라, 주께서 그분의 음성을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이다.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시면 웅장한 소리, 큰 우려와 같은, 뇌성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구름 위에 있다. 하나님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성소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니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성소에 계신다. 성소.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보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소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소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거룩한 지체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니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우리에게 하나님 권능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신다. 저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능력 있는 세력들, 권력이 있는 세력들 하나님께서 다 굴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